오늘 말씀인 시편 19편 말씀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듣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시편 19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몇 번이나 그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을 깊이 묵상했던 C.S. 루이스는 이 시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울렸던지 그의 책 시편 묵상을 통해서 시편 19편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서정시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유독 하늘을 좀 많이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하늘을 보면서 또 황금빛으로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어떻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설교할 수 있을까? 저의 부족함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만 정작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 말씀하신 부분,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시편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들려질 것입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을 우리가 보고 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말하고 마치 우리가 듣는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다윗이지요.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제3자가 되어서 시편 밖에서 관찰하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그 다윗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이 시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야 그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듣게 될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야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오케스트라가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 같은 하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1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높은 산에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단지 새파란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하늘을 창문 삼아서 온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온 우주는 그저 단순한 하나의 풍경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온 우주가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랫소리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의 표현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적막한 상황이지만 인간의 육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가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열고 하늘을 바라볼 때 심장으로 들을 때 들려오는 하늘의 언어, 하늘의 노랫소리가 지금 다윗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윗이 듣고 있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한다 그러면 마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선포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지금 선포한다는 뜻은 천둥치듯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세히 말한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하늘이 다윗에게 자세히 말하고 자세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이야기, 자기를 꼭 닮은 인간을 만드셨던 이야기,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롭고 정의로운 구속의 이야기를 지금 하늘이 쉴 틈 없이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상세하고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선포들을 듣고 있다 보면 하룻밤, 이틀밤을 꼬박 세워도 끝없이 계속되는 이야기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늘은 살아있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늘과 함께 보냈을까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오늘 하루의 낮은 다른 하루의 낮과 즐겁게 대화합니다. 각각 다르게 빛을 내고 있는 별들로 수놓아진 어느 하루의 밤도 다음 날 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이 광경은 뭐랄까요? 마치 돌림노래처럼 들립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낮과 밤의 환상적인 대화들, 낮과 밤의 노랫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퍼지는 이 하나님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름다운지, 웅장한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창문 삼아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던 다윗의 시선이 이제 이동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푸르던 하늘을 조금씩 붉게 물들이다가 마침내 지평선 너머에서 영롱한 모습의 태양이 솟구칩니다. 다윗의 눈에 이 태양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 나오는 신랑 같아 보입니다. 아무도 이 태양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솟아난 태양은 기쁨으로 온 하늘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돌림노래 가운데 솔로 파트를 맡은 주인공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늘을 횡단합니다. 이 태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동하는데 아무도 그 열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열기에 다윗의 마음도 그만 녹아버렸습니다. 다윗도 태양과 함께 온 우주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온 우주와 태양의 찬양으로 인해 마음이 녹아내렸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그의 눈과 시선을 옮깁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으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말씀을 펼쳐보니까요, 하늘의 언어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윗이 성경을 펼쳐보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던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선포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들, 은혜롭고 정의로운 구속의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시들었던 영혼들을 소성시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하던 사람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말씀,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을 펼쳐서 읽는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 한가운데를 기쁘고 힘차게 달렸던 태양처럼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윗의 마음과 영혼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태양처럼 반짝거리는 순금보다 더욱 빛이 납니다. 온 우주에 빽빽하게 있던 그 별들처럼 어디 하나 빛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읽고 묵상하던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영혼을 소성하고 회복하는 꿀과 송이 꿀보다 더욱 더 달게 이 말씀이 느껴집니다. 우둔하던 머리에 하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던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의 즐거움을 만끽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다시 한번 힘차게 내달렸던 태양을 생각하면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생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과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말씀을 읽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다윗은 기쁨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하고 순결하고 밝은 말씀이 다윗의 영혼에 깊이 감추어졌던 허물을 비추고 드러내고 있음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수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밝은 말씀, 맑은 말씀, 그 빛 앞에 드러난 자신의 영혼의 실상이 참혹할 지경이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 말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잣대로 나를 보았더니 악하고 추하고 깨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냄새나는 모습에 다윗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밝고 맑았던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말씀을 통하여 느껴집니다. 다윗은 아마도 할 수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던 온 우주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한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하고 단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밤들을 지새워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던 허물이 있을까? 혹시 내가 알지 못했던 숨은 허물이 있을까봐, 내가 알지 못하고도 지었던 죄들이 있을까봐 자백하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닦아냅니다. 여러분, 눈물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고 새하얗고 순결한 양심과 마음으로 빨래해줄 약품이 없습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들, 얼마나 많은 눈물의 밤들이 지났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을 마침내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14절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 시편 19편의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다윗은 하늘과 태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깨끗하게 빨래가 된 것입니다. 청결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사죄의 은총과 기쁨으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이 빨래되지 않았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세상 어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다니요. 저는 그런 건 정말 무서워서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은 순전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 태양이 힘차게 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과 더불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기를 원한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윗처럼 잘 빨래되었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더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쾌락을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이고 시기심 가득한 냄새나는 내면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순결한 피로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씻고 닦을 때 다윗처럼 회복되고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넓고 푸르른 하늘과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말하던 그 웅장한 찬양과 그 속에서 주인공처럼 내달리던 태양을 보고 감격하여 노래하던 이 다윗의 노래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서 다윗의 마음에 마침내 도달하였습니다. 14절의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의 찬양 소리와 태양의 따뜻한 열기가 여전히 깃들어져 있습니다. 순금처럼 빛나고 송이꿀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지금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의 심장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향해 말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졌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다윗처럼 회복되고 빨래된 그러한 우리 양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